샬롬. 늘 기다려주시며 늘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시며 그 사랑에 응답해 보신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4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게 되는데요. 이어 오늘 4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게 40일 동안 이끌리어 광야로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끌리어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실 때에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역시나 성령 충만함을 넘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어찌 보면요,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에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타이밍을 잘 봐야 하죠.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타이밍은 성령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은 연약해질 때 육신도 필요함을 가지고 있는 그 타이밍, 교회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의 기쁨을 이제 생각하며 육신이 필요할 때 예수님에게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 타이밍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나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타이밍은 우리의 열정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을 충만히 누려야 하는 그때 가장 약해 있는 그때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어느 정도 그 뜨거운 열정과 열기가 식어질 때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할 때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우리는 아이성과의 전투처럼 이건 너무 작은 싸움이잖아. 이런 것 좀 대충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은 여리고성과의 전투 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식고 누구나 쉽게 여기는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으로 줄이신지라 육신의 열정이 식어진 그때 찾아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역의 방향이 이 시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라. 이런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6절을 보면 너가 만일 내게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한 만국을 내게 주겠다는
세속적 지배자로 군림하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타이밍은 줄이신지라 라는 거죠. 가장 약할 때, 연약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입니다. 또 10절도 보면요. 기록되었을 때 바로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어떤 무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마귀와 싸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다가 그 뜨거워진 성령 충만함이 육신의 피로함과 또한 열기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식어지고 소진되었을 때에 다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좀 더 현실적인 시험 앞에 서시게 되죠. 그것은 가르치실 때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였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실 때 마치 마귀의 시험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22절을 보면 놀랍게 여겨. 그리고 32절도 보면 놀라니. 또 36절도 보면 다 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런 사역들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역이 펼쳐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격분을 일으켰고 그 격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 낭떠러지로 던지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인데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때 온 땅에 흉년이 가득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을 이어서 볼까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엘리사 때에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딱 한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만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나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소망하는 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여 또 율법을 가졌다 하여 또 할례를 받았다 하여 누구나 다 그런 행위적인 구원, 어떤 전통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40절을 보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해질 무렵까지 예수 앞에 나온 자, 그들의 이름은 다 무명이어서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라보는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주심을 기억하며 힘써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